그래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드심을 받는 이 귀한 말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 초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펴보았는지, 또 준비하는 자들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히어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등장하실 건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읽어오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 들으셨던 말씀들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말도 했고,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또한 좋은 장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했는데, 가장 크고 중요한 준비의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알고 계셨던 거지요. 주님이 오셔서도 제일 먼저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그 전에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이 독서를 보면서, 이야, 저렇게 말하고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뭐니 해도 영권이 최고예요.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우리 이 침례 요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적 한 번 일으키지 못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기적 한 번 못했어요. 병든 사람 한 번 일으켜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최고다. 극찬을 하셨어요. 극찬. 예. 그래, 이 침례 요한의 말 한마디에 팔레스타인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도 이 침례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죠. 성전으로 안 가고 이 황야한 그 사막 가운데 있는,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침례 요한을 타서 사람들이 무리들을 쪄서 막 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은 일평생 단 하나의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이 깊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라는 말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요즘 그런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맞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하는 말을 교회 아니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렸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말고 이 세상에 어느 곳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은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 쪼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서서 이런 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쪼개지는 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공허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눈들을 저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지금 이것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설교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셔서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기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내 자신이 큰 죄인인 줄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인간적인 한계, 그 한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한계 속에서 살면서 내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나의 독을 뿜어내고 내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시작하시기 전이잖아요. 4장부터 시작하시는 3장까지는 지금 구약의 모습대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드려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양 드렸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드렸으니까, 나는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용서를 받았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형식적인 회개가 그들의 삶의 주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가슴을 두들기고 실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이 눈물 자체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앉아 계실 때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언제쯤이십니까? 혹시 눈물샘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려는 그 생각마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교만이구나, 내가 또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내가 또 그 생각으로 나가려고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했구나, 나는 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내 스스로 하려고 했구나. 내 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의 그날, 여러분, 그 누구도 단언컨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것은 두 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 회개가 안 될까요? 회개를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왜 내 회개가 안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두운 계열의 색깔의 양복을 입었습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예, 뭐 쥐색이라고 또 하고 또 무슨 색이에요? 안 들려요, 무슨 색이라는지. 하여튼 어두운 색이에요. 그렇죠? 어두운 색인데 여기에 제가 뭐 더러운 걸 흘려도, 더러운 게 묻어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렇죠? 왜? 이게 이미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뭐 더러운 거에 묻어도 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져도 그냥 뭐가 조금 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시간에 해가 쨍쨍 떴잖아요. 저는 왜 사람들이 오레곤에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답을 요번 주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예,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지금 얘기하죠? 해가 쨍쨍 났잖아요. 여러분, 밝은 대낮에 해가 났을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몸에 더러운 게 묻어보세요. 금방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때만이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광된 빛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묻어있는, 또 내게 묻혀지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 이 현대물보다는 사실 그 옛날 드라마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TV 봤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왜 그 대장금 뭐 이런 거, 저는 그 사극이 좋은데, 여러분 그 사극에서 그렇게 보면은요, 그 옛날 집에서 방이 좁은데 장이 조그만한 거 있고, 그 위에 이불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탁자가 조그만한 앉는 의자 있고, 거기에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호롱불이 있어요. 호롱불. 호롱불은요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내가 얼마나
주변이 얼마나 깨끗한지 호롱불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죄도 마찬가지예요. 호롱불을 비춰보는 죄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겨우 호롱불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별로 안 더러워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세하게 내가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얼마나 버글버글한 세균이 있는 것처럼 내 속 안에도 얼마나 더러운 쥐약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내가 집중했을 때 보여주시는 그걸 봐야만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날마다 정말 회개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쥐약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좋다 나쁘다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좋다고 하는 기준은요, 바로 그곳에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좋은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또 넘어져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또 가리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또한 떨어뜨려 놓으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내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그 내 속 안에서 울려나오는 그 정말 찬잔한 감동의 눈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의 임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다 드러나는 우리의 치부들, 그것을 어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결코 못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증거가 없으면 회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회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회개를 정말 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그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진실한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 때문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세요. 인구조사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한 게 뭐가 큰 죄입니까? 우리 눈에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큰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범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 죄 때문에 그냥 질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놓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 뒤로 다시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벳샤바 그 여인과 행음했을 때에 그 죄를 지었고, 그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아끼는 신하들이 우리 왕이
몸이 너무나도 식으니까 밤에 처녀를 넣어주자.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도 늙어 죽을 때가 됐어도 터치하지 않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한테 정말 그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다시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한 것입니다. 반성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반성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반성만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 죄를 용서받으면 된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반성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한 나는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해준다는 거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혼내키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매도 들면서 아이들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혼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내주고 내가 때려주는데 아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할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계속해서 매를 들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죠.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속는 줄 알면서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보니까 정말로 회개한 게 아닌데, 그래도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그거 어떻게 또 계속 매를 들겠냔 말이에요. 매를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성하는 나는 문제가 뭐냐? 맨날 반성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근데 이 반성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스스로의 좌절감이 쌓입니다. 내가 죄를 잘못했어요, 반성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하네. 그리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 죄에게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지만 그 죄의 죄사슬을 끊고서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는 게 아닌데, 나는 반성하는 거예요. 반성. 또 잘못했구나. 요 수준. 그냥 다음번에도 하지 말아야지. 요 수준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좌절하는 상태가 옵니다. 내 스스로 좌절해요. 나는 이 죄를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것 던져주기만 하면 무조건 넘어지고 무조건 그 트랩에 빠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진실한 회개를 내가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어느 한계에 다다라요. 반성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한계에 다다르다 보면은 도저히 내가 회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인 맞은 심령이 바로 이거예요. 화인 맞은 심령. 강팍하다고 하는 강팍한 심령 나오죠? 은혜가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강팍한 심령이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을 들어도, 이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말 화를 피해서 나오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오히려 대적하고 싸우고.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내가 천국 가야겠다고 자신 있어 하는 사람, 네, 정말 천국 오란 말이에요.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응? 네, 올 수 있으면 오라 이거예요. 회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개를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로 반성해서 나 자신의 절망감 속에서 회개를 못하는 화인 맞은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그 책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5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유년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들 품에 옆에 앉아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오래된 시간 얘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5살 먹은 아이가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말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교회를 가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다녔을 거 아니에요. 5살 먹은 어린아이니까. 돌아오는 길에 과수원을 지나가면서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형아들, 언니들이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이 살구나무에서 살구를 따먹었네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같이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서 기쁘게 집에 와서 5살 먹은 아이들의 장기가 있잖아요. 집에 오면 엄마한테 조잘 하루에 있었던 일 모든 거 이런저런 거 다 쏙닥쏙닥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딸 안 키워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듣다 보니까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오다가 살구를 과수원에 너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래 너 그거 그 과수원 아저씨가 준 거니? 아니면 어디서 먹었니?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서 따서 다른 그 동네 오빠들하고 언니들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딸아 너 그거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거 도둑질한 거야. 이 말을 들은 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도둑질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울음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5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아니 그거 괜찮아 막 이렇게 다독거려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과수원에 가서 엄마가 그 돈을 지불을 할게. 응? 가서 돈을 지불을 했는데도 얘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얘가 계속해서 5살 먹은 애가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어린아이가 한동안 살구를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안 먹었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돼지 먹고 체한 사람은 돼지 먹고 체하면 돼지고기 한동안 안 먹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돼지고기 한번 먹고 체했다고 평생을 안 먹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여기 어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하게 회개하면 영적인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가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회개하면 그 죄 생각만 해도 이가 뿌드득 갈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 죄 짓나 봐라. 이러한 마음이 막 속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누구는 지독하게도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죠. 자,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보통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죄를 지면 반성의 수준에서 하나님 잘못했는데 용서 좀 해줘, 이런 수준인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요. 용서해달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아주 약하고. 다윗은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침대에 누웠다 앉았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가슴 쳐가면서 그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머리를 조아려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까지 다시는 그 죄에 짓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간 밤낮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다윗의 회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죄진 거 아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간단한 한 번 기도하고 넘어가는 그건 반성이라는 거예요. 반성. 다윗은요, 이러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그에게 있어지는 커다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음란이 끊어진 거예요. 진실한 회개 한 번으로도 이러한 영적의 묶임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 내가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성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 나도 수없이 반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반성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굳게 만들어요.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반성을 많이 합니까?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줄. 그리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낸다는 거죠. 간단하게. 내가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러나 힘든 것만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진리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목사님 또 회개에 대한 말씀하냐고. 맞습니다. 회개라는 것, 바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거지만, 그것은 어릴 때나 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시꺼먼 건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영성이 높았을 때, 가장 그 극치에 올랐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속 안에 있었던 그의 가장 커다랐던 그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가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또 죄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믿음의 진보로 이르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내가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기대감에 내가 정말 기대하며 내가 나가지 못할 망정 오히려 범죄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10절의 말씀이합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삶의 행위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무엇이 회개의 열매라고요? 삶의 행위, 삶의 모습. 회개했는데 사는 게 똑같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사는 게 똑같다. 가짜 회개입니다.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행동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탐욕. 아니 목사님, 회개하면서 무슨 탐욕 얘기가 나옵니까? 예, 잘 들으세요. 우리는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는 삶. 내 유익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유익을 구해야 돼. 내 권리 내가 지켜야 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내가 취해야 되는 거야.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유혹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고, 이 탐욕의 유혹을 포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내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저런 행동을 하면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죽지 않은 여러분과 저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해지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랑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1침례교회 바로 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누군가를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목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사도 바울이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대적하라, 칼을 뽑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대단한 영성의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한번 잘해봅시다. 으쌰으쌰 우리 한번 힘 합쳐봅시다. 이런다고 사랑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사랑의 나라는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 너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 이 말한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양이 이리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상해지죠? 죽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가 찢어져 죽으라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생명을 창출하려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오히려
그 생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창출합니다. 인간은 생명을 스스로 창출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로 저 세상으로 보내는 양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보면 양 같은 사람도 있고요. 아주 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건드리면 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 잡아먹어 버린다. 문다. 그런 사람들 옆에 가기가 무서워. 왜? 진짜 내가 비고 잡아먹힐까봐. 양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건 양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양이어야 됩니다. 자, 양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그렇게 양의 모습으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일이야, 다 덤벼라. 나를 먹어라. 자, 세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12절과 13절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월에는 늑증치 말라 하라. 세리들이 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외의 것들을 징취했습니다. 우리도 이 관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다 받는 거야.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거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만 뭐 잘났니? 이렇게 관례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나야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탁월한 도덕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냥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주님과 정말 산다고 하면은 탁월한 도덕성이 하지 말래도 막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예수쟁이 왔다. 도대체 저것들이랑은 타협이 안 돼. 이런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저거 예수쟁이라고. 저거는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이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군인들의 회개의 열매 14절에 이릅니다. 군인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 봐요. 무엇을 하리이까? 꼭 물어보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힘이 세니까 힘으로 뺏지 말고, 그리고 고발하지도 말고, 그리고 급료를 받는 걸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은요, 관료들과 서기관들이나 세리들과 결탁해서 돈을 착취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착취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삶이 변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삶입니다. 혈기를 부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거짓말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들쳐먹고 사기치는 것도 멈춰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죄의 목록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시꺼먼 죄악들을 내가 하나씩 회개하면서 그 죄악들이 내 삶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목록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상처 줬던 것, 혈기 부렸던 것, 거짓말했던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컴퓨터에 빠져 살았던 것, 스마트폰, 내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고 끼고 자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회개한다는 것이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원을 지으셨어요. 극상품의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극상품의 포도는커녕 돌 포도가 나온 거예요. 돌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농부가 시간을 달라고
몇 년 달라고 그랬어요? 3년만 기다려달라고. 3년 내 이 극상품의 포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원래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할 존재의 이 세상을 보시고 열매 맺으라고 안 합니다. 열매를 누구 보고 맺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심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바로 도끼가 너의 발등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고 오늘 말씀의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조상이 뛰어났다고 너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변해가면 안 됩니다.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화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들도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군인들도 내가 그럼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행동으로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성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반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인 맞은 심정, 아버지 심령이 되지 않냐도록 우리들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회개하고 회개해서 내 속 안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내가 시꺼먼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놓고 엎드리며 기도할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세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던졌던 질문, 그럼 내가 어찌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